오늘 건강 강의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라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처음 이곳을 인수를 하고 다음에 1년 동안 공사를 할 때 워낙 이 땅이 넓어 가지고요, 뭐 하나 가지러 오고 하는데 걷는 것만 하더라도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입니다. 한참 걸어가야 되고 뭐 하다가 또 도구가 필요하면 또 도구 있는 까지 또 갔다가 왔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전거를 사야 되겠다. 그렇죠, 자전거를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전거보다 더 좋은 것이 전기 자전거이면 더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전기로 하면 그냥 다리 페달 밟을 필요 없이 쭉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전기 자전거를 사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기 자전거보다 오토바이가 더 나겠다. 그래서 오토바이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토바이 살려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왕이면 매연이 안 나는 전기 오토바이를 사면 좋겠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자전거 살려고 했던 계획이요 점점 바뀌어가지고 전기 오토바이 사기로 했습니다. 자전거는 뭐 한 10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거를 전기 오토바이는 한 15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보니까 자전거도 오토바이도 이 샤발 오토바이가 있어요. 샤발은 두 발보다 더 뭐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운동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안전한 걸 사야 되겠다. 그래서 샀는데 이게 뭐 사실은 인터넷에 보면 이게 어느 제품인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중국산이야. 아이고 세상에, 미안한 이야기지만 중국산은 가능하면 사지 마십시오. 아이고, 지금부터 제가 고생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샀는데요, 이제 드디어 뭐 오랜만에 왔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제 드디어 뭐 운반해서 오니까. 근데 이제 전기 오토바이니까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푹 꼽았단 말이에요. 220V. 아이고, 연기가 막 풀풀 나는 거라. 연기가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고장이 나버렸어요. 와, 150만 원 주고 샀는데 타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국내 이제 판매하는 그 업자를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꼽으니까 이게 연기가 났다. 이 뭐 110볼트인지 하여튼 뭐 볼트 다른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그러면 그 기판을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판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니까 자기가 중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기판을 다시 운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15만 원을 또 줬어요. 15만 원을 또 내라니까 할 수 없이 지금 150만 원을 건지기 위해서 15만 원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어요. 그것도 한참 만에 왔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기 오토바이를 다 뜯어가지고 그 기판이 있는 그대로 딱 뜯어가지고 그대로 연결 다 했어요. 다음에 이제 조심했죠. 다음에 꽂는 것도 이제 조심해서 꽂았는데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한 2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완전 이거는 그냥 뭘 애물단지가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윗집에 토마토 사장님이요, 그 이제 외국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외국 근로자들은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이분은 농장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중에 전기 오토바이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오토바이 고친다 하길래 그럼 제 것도 좀 고쳐달라고, 돈은 내가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업자가 이제 고쳐가지고 왔어요. 30만 원을 또 투자했습니다. 고친다고. 지금 150만 원 더하기 15만 원 더하기 30만 원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기는 가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저 우리 집까지는 이거 언덕이잖아요. 이 언덕을 못 올라가 오토바이가. 그래서 왜 언덕을 못 올라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가기는 가는데 이제 속도가 느리고 힘이 없으니까 좀 무용지물이 된 거라.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또 쳐박아뒀어.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오셨잖아요. 장로님이 보니까 재주가 많아. 그래서 그분이 뭐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하더니 전기 오토바이가 있는 거라? 이거 왜 안 쓰느냐고.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고장이 나서 지금 못 쓰고 있다. 속도가 너무 안 난다. 그러니까 그래요? 하면서 그걸 열심히 또 보더라고요. 본 다음에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뒤로 하니까 뒤로 힘이 있고 빨라. 전전하면 힘이 없고 약해.
아, 이게 앞과 뒤가 바뀌었구나. 다시 말하면 원래 공장에서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드는 거야. 설계대로 하면 이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장로님은 요 두 개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뜯어서 바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오토바이가요, 속도가 빠르고 고발도 다 올라가고 이제 완전히 진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오토바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사가지고 2025년도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사용이 됐습니다. 4년 동안 못 쓰다가. 그리고 돈을 얼마 들었냐 계산해 보세요. 150만 원 더하기 15만 원 더하기 30만 원. 그러면 150만 원, 165만 원, 다음에 195만 원. 와, 195만 원 들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요, 설계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대로 조립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잘못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몸도요, 원래 설계된 대로 기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질병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다 했습니다. 만드시고는 우리 몸에 어떤 연료를 내야 될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연료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밭의 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 연료, 그 연료는요, 채식만 해야 돼. 곡식, 과일, 견과, 야채. 근데 채식만 해야 되는 이 몸에다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 말고 엉뚱한 고기를 집어넣게 되면 이 기계가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질병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 제가 설명했지만 제 산타페 최근에 샀거든요. 이 산타페는 큰 차고 이 RV용으로 나온 차 같아요. 이런 차는 보통 기름을 무슨 기름 넣죠? 경유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이 차는 휘발유야. 저도 사실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딸이 제 차를 빌려가지고 갔다가 서울에 가가지고 이제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이제 넣는데 무의식적으로 경유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유 집어넣는 구멍하고 휘발유 들어가는 구멍하고 연료 탱크의 구멍이 다르죠? 다릅니다. 예, 그래서 경유 집어넣으려면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이렇게 딱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딸이 그걸 알아야지. 근데 내 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구멍이 왜 안 맞지? 하면서요, 억지로 였대, 억지로. 그런데 그때부터 차를 타는데요, 갑자기 차가 울컥울컥거리고 시커먼 연기를 내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렇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래과 정비소에 갔는데 그것도 세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그런가 잘 모르더래. 그래서 다시 이제 둔데 이곳에 오려면 장거리잖아요. 그때 제가 그 차를 같이 중간에 탔습니다. 가는데 내가 불안한 거예요. 안 돼, 이거 너무 불안하다. 다시 한번 가자. 또 이제 블루 핸즈라고 하는 현대 전문 수리점이 있어요. 거기 딱 가니까 그 수리공이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혹시 여기다 경유를 넣습니까? 딱 묻는 거라. 그러니까 제 딸이요, 휘발유 넣어야 되는 걸 알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이런 차는 경유를 넣어야 된다는 걸 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요, 엔진이 다 망가져가지고요, 그 수리하는데 돈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의 이 고급 연료를 내야 되는데 막 여기다 고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수리하는데 돈 많이 들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수리하고 있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질병의 대부분은요, 육식으로 인해서 기인다는 것입니다. 유방암, 육식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첫 번째 원인이고,
여러분, 그리고 신장도요, 육식을 하게 되면 육식의 단백질과 그리고 지방을 소화시킬 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신장에 부담을 줘가지고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또 통풍, 그리고 각종 암, 다음에 혈관질환, 심근색, 뇌경색 전부 다 육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대장암은 아주 대표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파킨슨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것이 다 피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또 집에 가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신신당부를 드리는 의미도 있고, 또 여기 오신 분을 위해서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왜냐하면 육식을 참 좋아하셨대요.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육식을 하는 이유는요, 왜 육식을 하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맛이 있어서 육식을 합니다. 그죠? 근데 육식에 단백질이 많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요, 육류의 단백질은요, 우리 몸의 소화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채식의 단백질보다 단백질 소화 및 흡수율이 더 높아. 그래서 또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사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또 그렇습니다. 이게요,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음식도요, 맛을 습관 딱 들이면요, 이게 인이 딱 박혀버립니다. 그 맛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제가 오늘도 강의할 겁니다. 야, 그 말이 옳다. 그래, 앞으로 채식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의 생각이 들지만 몸과 마음이 따로입니다. 몸은 뭘 요구하냐면 그 맛있는 그 고기, 그 추어탕, 뭘 좋아했습니까? 하여튼 좋아해, 회. 생선에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렇.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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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세 가지 지금 우리 김 선생님이 옛날에 거기를 참 좋아하셨던가 봅니다. 통풍, 신장, 옛날 또 암도 또 수술했습니다. 그 말 하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그분을 이야기하고 좀 이야기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분이 이곳에 오셨는데 이분은 키도 크고 잘생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오게 됐냐면 신장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투석을 해야 된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투석하게 되면 이게 더 좋아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또 통풍도 있어. 통풍이 있어가지고 막 통풍 아픈 사람은요, 이 걸음을 걷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프다네. 그래요. 여기 질문 교원이 계시네. 예, 맞아. 예. 근데 이분이요,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의사가 뭘 이야기했냐면 이제 당신은 이제 신장 기능이 점점 나빠졌으니까 한 35% 정도 된 때 당신은 이제 채소는 포타슘이 많으니까 채소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고기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에 손바닥만한 소고기를 먹으라 해가지고 그렇게 먹었대. 그랬더니 35%에서 15% 더 내려갔어. 그뿐만 아니라 통풍이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의사는 태연하게 당신 15%밖에 안 되네요. 이제는 투석하는 그 원에 가지고 그 교육받는 게 있는가 봐. 그 교육 좀 받다가 다음에 투석해야 된다고. 의사는 책임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라, 내 잘못은 의사 시킨 대로밖에 한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이제는 내 살 길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고는 유튜브로요 우리 이든벨리를 본 것 같아. 이제 천년치료에 대한 걸 뭐 본다고 뭐 이것저것 보다가 우리 것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 검식하는 거 따라하기 했습니다. 따라하기 하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가르친 대로 채식만 하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우리가 강의하잖아요. 그 강의를 들은 대로 계속 미국에서 한 거예요. 했더니 점점 회복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방법이다 하고 이분이 그 비싼 비행기를 값을 내고 여기까지 오신 거라. 와가지고 한 달 있었습니다. 한 달 있으면서요 통풍, 신장 굉장히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다시 미국에 가가지고요 이분이 이제 왔는데 신장 기능이 55%가 올라왔대. 엄청 올라간 거죠. 15%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여기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건강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자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우리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에스더스를 공부했는데 이제 오늘 에스더스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에스더의 전체의 이야기 스토리 줄기를 말씀해 드렸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고 다음에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건과 섭리를 준비해서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준비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다보는 미래를 알 수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모르드게 에스더가 경험한 것처럼 12월 13일이면 다 사형당하는 그런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라. 그러니까 12월 13일이면 다 죽게 된다. 이것만 우리가 아는 거라. 그러면 이 상태에 우리가 이제 놓여 있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의 두려움, 막막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는 고민, 염려, 걱정, 근심 그것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더를 전부 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것까지 끝까지 다 결말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읽잖아요. 편안하게. 그러나 내가 그 시대에 에스더요 모르드게요 유대인의 백성의 상태로 한다면 나는 뭘 몰라요? 마지막 때 그렇게 대역전시킬 걸 모른단 말이야. 당신 지금 나한테 현실로 다가온 거는 뭐예요? 12월 13일이면 전부 다 죽는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이 나을지 죽을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당면한 현재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지금 중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고통하고 이백이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에스더서에 보면 그들이 뭘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뭘 했는지를 추적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에 넘어갑니다. 에스더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저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러니까 지금 12월 13일이면 모든 유대인을 죽인다는 말을 듣고 앞이 깜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저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모르드게의 모습입니다. 또 3절에 보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사하더라. 127도에 되는 수많은 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요, 지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다 지금 큰 위기를 맞아가지고 울며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요 해야 될 일이 뭐냐? 울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이 지금 너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먼저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구해야 돼. 그건 첫 번째 여러분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하고, 찾지 않으면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아니하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인생의 위기를 당해서 필요가 생기면 여러분 그때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죽을 상황인데 그땐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막 목소리 높여서 지를 거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질러 사람 듣고 물에 빠졌네 하고 막 튜브를 던져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구해야 내가 주고 찾아야 내가 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인생의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얼마나 오래 하는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연구는 오래 하는데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염려, 걱정, 어떤 다른 방법이 없나? 이것은 많이 연구하지만요 뭘 안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도와준다는 겁니까? 나한테 구할 때 도와준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미리 약속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시 돌아올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줘서 그들이 씨앗을 심으면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할 것이고 양들이 막 번식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예, 36장입니다. 어떤 약속이었는지 볼게요.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서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가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쭉 나옵니다.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약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까? 반드시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잘 보십시다. 3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이 말이야.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이렇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도록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구하지 않으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 살려 외치는 것처럼, 그래야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튜브를 던져줄 거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에스더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했더니 4절에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더라. 에스더의 시녀들이 지금 모르드게가 왕비의 지금 사촌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왕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베옷을 입고 지금 죄를 무릅쓰고 그러면 통곡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비가 좋은 옷을 주면서 그 베옷 벗어버리고 이 좋은 옷 입으라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지금 심령이 지금 고통스럽고 몇 날 아니면 죽을 인생인데 무슨 베옷이 좋은 옷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5절, 에스더가 이제 왜 그러는지 이제 이유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엄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라 하매. 그래서 왜 모르드게가 그렇게 할까? 그래서 하닥이라고 하는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신하에게 가서 이유가 뭔지 좀 알아보라. 그러니까 이제 하닥이 왔습니다. 6절,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7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하만이 이런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아가지고 12월 13일이면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하도록 지금 조서가 내렸다. 우리는 12월 13일 다 죽을 운명이니까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서의 초본이 답니다. 그 조서도 이제 이 하닥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생명을 지금 우리가 네가 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럼 네가 왕비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좀 우리를 죽이지 않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하닥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모르드게가 준 조서하고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또 전달합니다. 11절, 이제 에스더가 하닥에게 모르드게에게 전하라고 준 말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러니까 내가 왕 앞에 가서 우리의 형편을 사정을 이야기하려도 지금 왕을 만나야 할 수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궁의 이 법에 의하면 왕의 부름을 받지도 않고서 왕 앞에 나가면 바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페르시아에서요, 다리오 왕이 이렇게 스메르티스에 의해서 살해당했고요, 다음에 아하스에로도요 나중에요 이렇게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항상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엄한 법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비를 할지라도 함부로 나갈 수 없다.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것이 벌써 한 달이 넘었다. 그래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드기가 이 말을 듣고 또 말합니다. 13절, 몰드기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모르드기가 다시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네가 지금 왕궁에 있고 왕비라서 너는 뭐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내가 이 일에 내가 협력하지 아니하면, 잠잠하면,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잠잠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아니하면, 자, 잘 들어보세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기에요 놀라운 몰드기의 믿음이 있습니다. 몰드기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만약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대인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것은요, 몰드기는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구속의 경륜을 그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보세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섭리에 의해서 이때 이 유대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왕비로 세웠다는 사실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것인데, 모르드기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르드기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모르드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첫 번째 알고, 두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가 무엇인지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있다는 뜻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죽었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이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한 것을 보고 계시다. 당신의 백성이 지금 이 위기를 당해서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분이시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능치 못한 힘이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르드게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며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다. 이분이 오늘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늘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모르드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기초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누구를 택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뭐 하기 위해서요?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계획 속에 이스라엘 택했는데 지금 이 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절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계획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멸절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 가지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자기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그가 왕비니까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가장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요청하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만약 잠잠하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이 에스더에게 내가 왕비된 것,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 너를 왕비 세운 거야. 그 수많은 여자 가운데 어떻게 왕이 너를 정죄했겠느냐? 이 세상에 예쁘고 매력 있는 여자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 페르시아 127도에서 모인 처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특별히 에스더를, 이게 왕의 눈에 에스더가 제일 좋게 보였던 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네가 왕비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왕비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나서 왕 앞에 나가고 왕이 호를 내밀고 했잖아요. 그때 왕의 눈에 에스더에게 홀 안 내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더는 죽임을 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 백성들은 다 12월 13일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때 왕의 눈에 에스더를 아름답게 보이게 한 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초청해가지고 왕이 궁금해가지고 왕비여 어쩐 일이냐 하니까 내일 다시 한 번 더 잔치를 열 때 나오십시오. 더 궁금한 거야. 그래서 궁금증을 못 풀고 왕과 왕비는 밥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잠자리도 다르고 밥도 따로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잠자리에 딱 들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 때문일까? 그날 왕으로 하여금 잠이 안 오게 한 것도 누가 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이 또 그러면 왕궁 일지를 하면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하에게 왕궁 일지를 읽게 했습니다. 읽었는데 하필이면 무엇을 읽었냐면 모르드게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그 두 사람을 이제 적발해가지고 왕에게 간언해서 자기를 죽음으로부터 살린 그 이야기를 듣게 한 것. 그것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변화, 사건, 이 모든 것은요, 알고 보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감정까지도 다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다 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잠언 21장이네. 2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물 알아요? 본물? 본물과 같이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도다. 본물이 뭐예요? 농사 지을 때 논농사 지을 때요. 어릴 때 저는 이제 많이 이제 그 약도 치고 이제 일 돕는다고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한번 해봤어요. 논이 쭉 있으면요, 논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이 또랑 같은 게 있더라고. 또랑 뭐 이게 있는지 하여튼 있어가지고요, 이 또랑에 이 문을 탁 열면 물이 쫙 들어가. 특히 벼는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요걸 딱 닫아버리고 요걸 열면 요 논에 물이 들어가고, 요게 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부가 이걸 닫고 어디를 열느냐에 따라서 물이 들어가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이처럼 본물의 물길을 돌리듯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에스더를 왕비로 택하게 된 것,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을 때 그 눈에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그에게 금물을 내민 것, 그리고 잠이 안 오게 한 것, 또 잠이 안 왔을 때 또 궁중 일기를 읽게 한 것,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저를 위하여 모든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째 내가 왕이 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와 같이 그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곤란과 형편과 어려움이 뭐 때문인지, 혹 내 죄와 내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되고, 그런데 이 잘못이 내 죄와 관계없는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되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면서 모르드에게 주신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선과 악의 대전투에서 일어난 전쟁이고, 이 선과 악의 대전투에서 사단은 하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해결한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은 에스더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돌려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는 방법, 이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다. 혹 그가 이것에 협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지혜와 영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사실 기도할 때 많이 영감을 받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조차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더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뭐랬죠?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죠? 인류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실 분이신데, 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무엇인가 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망쳐가지고 인간을 궁극적으로 멸망하는 것이 이 사단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인간 대리장을 통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지금 페르시아 시대 때는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그래서 하만은 사단의 대리자로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망시킨, 진멸하도록 하는 조서를 낸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래서 각 시대 때마다요, 사단은 누구를 통했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예루살렘 멸망시켰습니다. 다음에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누구를 핍박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으로 표현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각 시대마다 핍박받았습니다. 이게 선과의 대전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는다, 인생의 위기를 받는다. 이것은요, 구원받을 이 개인, 이 한 사람을 멸망시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망치려 하는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람을 멸망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준비가 안 됐을 때. 자, 이 사람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멸망시키냐면 예수를 믿는데 자꾸 의심을 불러넣어. 그리고 예수를 믿더라도 적당히 믿게 만들어.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을 만들어. 그러면 구원 못 얻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법이고, 두 번째, 아예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불신자는요, 빨리 수명을 단축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좀 더 수명을 연장하다가는 중간에 예수를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불신자들은요, 그들의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사망하게 하든지,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갑작스럽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죽게 하든지, 다음에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요, 전쟁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어. 그래서 이와 같이 준비 안 된 사람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지도록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인생의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와 사망을 통해서 구원 못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나요? 1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사단은 공격하죠. 왜 공격하냐면 믿음을 막 뒤흔드는 거야. 너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네. 그래서 막 뒤흔드는 거야.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이제 드디어 욥기서에 그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혹시 내 죄가 발견되면 회개하고,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계획 하에서 지금 사단이 나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사단이 지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또 군주서 있습니다. 군주서는 뭐냐? 6,000년 역사 동안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가 단 한 번도 어그러진 적이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고 방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게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만 있으면, 하나님 편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스더를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관점으로 이 사건을 봐야 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결코 사단이 던지는 그 의심, 회의, 불신에 빠지지 않고 오직 그럴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